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35강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러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손바닥은 사람이 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가 나왔는데요. 예수님도 나무로 상징이 되었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포도나무로 상징이 되었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나무로 상징이 되었냐면 호세아 1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오산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이제 상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있는데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무가 있는데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에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동상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나무고요. 영적으로 이제 생명을 주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아까 여기 말씀에 보면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 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요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을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향기가 100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 주위에는 그러한 벌레도 없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을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은요 호세아 9장 3절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더러운 것은 비진리를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작은 산 위에서 그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나오는데 그 그늘이 참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러한 나무들은 사람을 이제 상징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있는데요. 그 가시나무는 미련한 자를 상징을 합니다. 잠언 2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서 가시나무는 미련한 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 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잣나무가 아까 호세아 14장 8절에는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을 상징을 했죠. 그런데 방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방주를 지었냐면 잣나무로 이제 지었는데요. 이 잣나무가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를 상징을 하지만 곡하는 잣나무가 있습니다. 곡하는 잣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님이 엎드러졌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가 곡하는 잣나무는 슬픈 소리를 내는 자죠. 근데 아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잣나무는 푸른 잣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가 참 좋은 것인데 노아 그 시대 때 방주도 이 재료가 잣나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곡하는 그러한 잣나무는 비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를 이제 뜻하죠. 이 잣나무가 곡하는데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밀되었다고 했고요. 바산이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도 곡한다고 했습니다. 무성한 산님이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상수리 나무, 곡하는 잣나무 이러한 나무들은 목자를 상징을 합니다. 스가랴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가랴 1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님이 엎드러졌도다 했는데 이러한 상수리 나무 곡하는 잣나무는 스가랴 11장 3절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다고 했고요. 이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그러한 목자는 비진리를 전하는 목자고요.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그러한 목자는 참목자, 그러한 참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잣나무가 나왔는데요. 스닐의 잣나무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5절을 보시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래서 여기 레바논 백향목이 나왔는데요. 아까 레바논 백향목이 아수르 사람을 상징을 했지요. 이 아수르 사람은 비진리를 이제 따르는 그러한 자입니다. 호세아 9장 3절에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더러운 것은 비진리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이 이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든 그러한 조직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보다도 이 비진리에 있는 그런 레바논 백향목과 스닐의 그러한 잣나무들이 월등히 아름답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려우지 못하고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라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비진리를 가진 그러한 곳에 있는 나무들이 더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지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손바닥을 치는데 이 손바닥을 치는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는 그때에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랬거든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를 가리키고요. 작은 산들은 작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한 일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무가 주제인데요. 예수님도 나무로 상징되었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었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유다 사람으로 상징이 되었죠. 이사야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모리 사람을 가지고 백향목과 또 이제 상수리 나무로 상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네바는 백향목으로 상징이 되었죠.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은 아수르 사람을 이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비진리를 이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자는 가시나무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서 가시나무를 상징을 해서 미련한 자를 표현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바닥을 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4절 그 중간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잣나무로다가 방주를 만들었지요. 근데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잣나무가 곡소리 나는 그러한 잣나무도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그래서 곡소리 내는 그러한 잣나무는 비진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목자를 상징을 하고요.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요 곡할지어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하고 잣나무는 목자를 상징을 합니다. 스가랴 11장 3절을 보시면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그러한 목자는 비진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목자고요. 복음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목자는 참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동산에 순일의 이제 잣나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잣나무가 있습니다. 순일의 잣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이제 상징이 되었다고 했죠. 호세아 14장 8절에 보시면 근데 순일의 잣나무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가지고 돛대를 만든 그 하나님의 대적자의 그 단체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5절을 보시면 순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보다 이러한 자들의 순일의 잣나무라든가 레바논 백향목의 이러한 나무들이 월등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고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라도 그 아름다움을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35강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